예, 교회가 뭐 크냐 작으냐 이런 것보다는 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이 복음 만나서 살아났다. 아멘. 이게 있어야 이제 이렇게 뭐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데 어디 가거나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잡아 놔봤자 별 그게 없거든요. 근데 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를 안 만났으면은 자살을 했든지 망했든지 주님을 떠났든지 어디에서도 구원이 안 됐을 사람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이 생명을 경험하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목회가 이제 만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저도 그래요. 한 명만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딴 교회 가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예, 그런 사람 한 명만 살아도 뭐 괜찮아요. 내가 목사로서 또 목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명도 없으면 그렇지만 뭐 한 명만 있어도 뭐 개봉이 그렇더라고요. 그 많아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떠나갈 사람들인데 나는 이 교회와 이 교회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어디 가도 받아줄 데가 없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접을 수가 없다. 나는 이 교회와 이 복음이 아니고는 나는 어디 가도 살 수 없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을 목숨을 걸고 자기 생애를 걸고 복음 안에 이제 머무를 거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이제 뭐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 의존하면서 사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오늘은 7장부터입니다. 예. 지난번에 6장 66절 666 예,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도 제자들이 많았죠. 그런데 정말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떠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떠나가는 사람들 붙잡지를 않았죠.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하고 이제 12 제자들은 남았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런 사람 영생의 말씀 때문에 남는 사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 하락하는 걸 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했고 그래가지고 남는 사람만 해도 그게 확실한 씨앗이 되면 그 씨앗이 번식하잖아요. 정확한 씨앗이 나와야 영생의 씨앗, 생명의 씨앗, 정확한 거듭난 사람이 나와야 또 다른 거듭난 사람들을 낼 수 있지. 거듭난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거듭난 사람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죽였다가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람, 부활의 첫 열매, 그게 나와야
또 그 씨를 심어야 죽었다가 거듭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좋은 씨앗을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씨앗을 준비하는 것이야. 좋은 씨앗. 그래서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때 좋은 씨앗들은 딱 남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보면은 이 처막 안에라든지 이 그런 부엌의 안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옥수수 같은 거, 딱 옥수수 중에 제일 좋은 거, 씨가 제일 좋은 거 딱 이렇게 딱 걸어놨잖아요. 바짝 말려가지고 이제 봄이나 이런 되면은 그 씨앗을 제일 좋은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옥수수가 나도록 씨앗을 딱 말려가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나와야 그 다음에 똑같은 사람이 계속 번식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그룹 셀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셀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한다. 목적은 이제 전도와 번식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그걸 경험하는 게 셀교회의 핵심인데, 셀의 DNA라고 해요. 셀의 그 DNA가 확실해야 그 다음 셀에게 DNA가 넘어가고 그 다음 셀에게 DNA가 넘어간다. 그래서 셀의 가장 핵심되는, 셀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말할 때 가장 핵심되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다른 말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임재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고 그 생명에 의해서 그 생명이 번식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번식까지 이어지느냐, 그 하나의 사람 그리고 하나의 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셀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의 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번식은 저절로 된다, 그렇게 해요. 번식.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이 되죠. 예수님도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그 셀 교회가 나오는 것인데, 그 안에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실제화된 그런 사람, 교회여야 그 교회가 번식되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포 안에 정확한 DNA가 있어야 그것이 번식되는데, 그게 DNA가 망가지면 번식돼도 그 다음 세대 가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산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 그거는 이제 영생의 말씀이다, 그런 거잖아요. 새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새 생명. 그래서 새 생명이 뭔지, 이제 선악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가 뭔지 확실해야 그것이 교회에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영생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있어야 그 영이 살아나겠죠. 육의 말씀을 하면 입으로 밖에 안 나오고 영의 말씀을 해야 이제 그 영이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산다는 것은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거죠. 육이라 하는 것은 혼을 지배하는 거죠. 정욕이 몸을 지배하는 거. 그래서 영의 말씀 하는 것은 혼과 영을 구분하고 성령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와 연합되어서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영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의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6장 53절에 가보면은.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아져 있는 사람. 밭에 보화가 담긴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장 48절에 가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떡을 우리가 떡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우리도 그 생명이 뭔지 생명의 말씀 곧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씀을 전하느냐 육의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죠. 그 시에 따라 열매가 달라져요. 그래서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것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니까 이제 말을 정확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 보면 7장 1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고 12제자가 이제 주님을 따르던 그때죠. 그리고 한 사람이 마귀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벌써 예수님이 핍박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서는 다니지 않으시고 가능하면 이제 갈릴리 지역에 다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에 가보니까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예. 초막이라 하는 건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뭐 세 번째 절기예요. 세 번째 절기 이제 초막절에 이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온 걸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이제 자기 집이 있는데 집 밖에 풀로 이제 그 텐트처럼 그렇게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시기를 이제 기념하는 그게 바로 초막절이잖아요. 그 새로운 그 몸을 입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굉장한 축제죠. 이게 이제 그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꽃과 과일들로 이렇게 그 집을 장식하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렀다. 그 다른데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많이 나와요. 6월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초막절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초막절은 이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죠. 완성. 그래서 이 마지막 절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6월절부터 50일 되는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7월달 정도에 열리는 초막절이죠. 1월달이 6월절, 3월달 정도가 이제 오순절, 그리고 7월이
초막절이죠. 자, 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러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이제 그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을 말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해를 못하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거든, 또 당신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면 이 갈릴리 촌구석에 있어가 되겠습니까? 또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유대에 가서 해야 이 복음이 전파되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 유대에 가야 제대로 일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했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자기가 본대로 그 예수를 임의로 생각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예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이 형제들도 예수를 알지 못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를 알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 없었다.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같이 살아도 보고 같이 집에서 형제로 자라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 해요. 그는 이제 그 예수님이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본질을.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예수는 아무도 몰랐다. 그냥 뭐 육신의 예수는 알겠지만 예수님의 그 진짜 본질을 몰랐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 분인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낸 분이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이 예수를 몰랐다. 아무리 형제로 살아도 아무리 제자로 살아도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을 몰랐다. 예수님 자신의 것을 내놓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격차입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사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사신 분이다. 예수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사셨단 말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신 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 당하시는 장면도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광야에서 이게 3번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 근데 어떻게 이겼느냐? 약함으로 이겼다. 사람으로 이겼다. 사람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사단을 이기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기면 사람의 대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겨야 사람을 대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의 그 인간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인간 예수. 이 책을 보면은 어제 잠시 살짝 봤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단을 이겼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사단을 이겼을 때 뭐로 이겼느냐? 그 약함으로 이긴 거예요. 약함. 나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사람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그 능력에 대한 유혹,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을 이겼다면 예수님이 사단을 이길 때 뭐로 이겼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걸 먹지 않음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으로 오히려 이겼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다. 이 사람으로 사신 예수를 모르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사람으로 사단을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사람의 위치에 가면 사단을 이기게 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함으로 사단을 이기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능력과 지혜로 사단을 이기려고 하면 백방지게 된다. 자,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계시죠, 계시. 어제 나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믿는다 하는 것은 연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 나와 똑같은 예수를 알아야 그게 연합이 되는 거죠. 다르면 연합이 아닙니다. 자,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아버지 때잖아요. 아버지 때. 자기 스스로는 못하는 분이니까 나의 때는 아버지 때를 따라 사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사니까 너희 때는 너희 마음대로 조절해서 하지 않느냐. 유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않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 때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때잖아요. 내가 유대로 내려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다. 가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때니까 지금은 내가 죽임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때고 그때 되면은 내가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가 스스로 때를 결정한다 이런 뜻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너희 때 하는 것은 믿음의 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자, 이 세상이 코스모스잖아요. 이 세상은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나타나는 세계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능력과 지혜와 선과
경건과 종교를 사용하는 게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몰랐던 게 이 세상을 몰랐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은 시험 때도 뭐로 이겼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없는 걸로 이겼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그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반대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은 사람이 됐다. 사람으로 사단을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면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이 돼야만 사단을 이긴다. 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너희는 뭐 아직까지 제자들이 완전 세상이잖아요. 한통속. 그렇지만은 예수는 미워한다. 왜냐하면 이질적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세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의 행사하는 것은 에르곤입니다.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정욕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또 자랑, 이생의 자랑 가는 게 내가 했다, 이게 다 자랑이잖아요. 내가 11조 했다, 내가 선교했다, 내가 목회했다,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다. 내가 했다라는 모든 게 다 세상이에요.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은 이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 선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경건한 이 세상을 악하다 증거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이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은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 예수를 가만히 뒀다가는 자기들이 독사로 몰릴 형편이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핍박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도 뭐와 싸우느냐? 결국은 이 죄와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 하나님처럼 된 세상. 잔머 규용도 캐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죠. 캐톨릭이 뭐냐? 세상이었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캐톨릭이에요. 네. 자기가 종교 재판하고 자기가 옳다 그러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캐톨릭이었죠. 지금도 교회도 당회를 열어가지고 다 결정을 하죠. 11월 달에는 연말 당회를 하게 되면 이제 원래는 목회자를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자를 사람과 자르지 않은 사람 다 결정하고 당론이들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좀 말도 안 듣고 실력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고 잘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잘라요. 네. 근데 그 목회자들은 참 이게 단임 목사는 덜한데 부교육자들은 이 파리 목사입니다. 사실 교회만큼 인권이 제대로 안 갖춰진 동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대 보험도 안 되죠. 그렇잖아요. 사실 직장이잖아요. 직장. 직장이면 4대 보험 들어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목사들이
이거는 직업이 아니다. 이거는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성직이다. 성직이다 해놔놓고 성직 대접을 누가 안 해주느냐? 목사가 목사를 성직 대접 안 해줘요. 목사가 목사를 잘라본단 말이에요. 부목사들은 성직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됩니다. 막 해놔놓고 자를 때는 그냥 막 가차없이 잘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은 또 부교육자들은 연말에 잘리면 어디 갑니까? 길바닥에 내 앉아야 돼. 그런데도 뭐 미리 뭐 1년 전에 알려주든지 아니면 6월 달에 알려주든지 그것도 아니라 11월 달에 결정해버려. 그러면 뭐 애들 데리고 다 사는 사람들이 그죠? 세 식구, 네 식구가 보통 집도 없단 말입니다. 부교육자들은. 월급도 뭐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받는데 어디 갑니까? 갈 데가 없어. 거의 부교육자들은 거지나 다를 바가 없어요. 최저 생계비 최저 생계비로 살아요. 그러니까 참 이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히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이 높아질 건 다 높아져 있고, 그죠? 목사라는 그 자리도 얼마나 높아져 있고, 장로, 뭐 수석 장로, 그죠?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권사 자리 이런 것도. 근데 이게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교회가 세상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악하다 해야 되는데 세상을 환영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막 이 요한복음에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부터 하잖아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들이 눈을 떠야 돼요.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는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 사람들이. 예. 예,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그죠? 부교육자를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사실 청빙은 할 수도 있어도 나가라라고 이야기했으면 사실은 좀 곤란하거든요. 나가라 하면 가족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너희는 올라가라. 원래 명절마다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생들에게 너희는 올라가라. 또 제자들에게도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야기. 자,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해놨지만 나중에 또 예수님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의 때잖아요. 때고 예수님은 자기 때로 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은 뭐 움직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보면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핍박받을 일을 안 할 거잖아요. 죽임당할 일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때가 있고 내가 보기에 나쁜 때가 있고 해서 내 때를 따라 움직일 건데 예수님은 자기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늘 움직이시는 분임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이 당신을 나타내기에 좋은 때입니다 하고 이대로 가셨어. 그러니까 초막절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초막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당신을 나타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때와 동생들의 때는 다른 게, 동생들이 말하는 때는 자기를 높이기 좋은 때잖아요. 그죠? 초막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때니, 자기가 높아질 수 있는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자기가 높아지는 때가 아니라 자기가 죽는 때라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 죽. 근데 세상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높아지러 가는 거죠. 이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은 항상 높아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육은 항상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방향으로,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육은 자동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높임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려 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러 왔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낮아지는, 섬기려 하고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때가 다른 것인가 하는 거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죽고 거듭나는 때잖아요. 죽고 거듭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간을 사는 거죠. 같은 시간을 살아도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는 때를 위해 사셨고, 제자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때, 또 형제들도 스스로 높아지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죽고 거듭나는 이것만이 우리의 시간이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는 죽고 부활하시는 분이다. 죽고 부활하시는 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 죽고 부활한 예수를 알아야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우리도 나의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 거라. 그 예수를 알아야 우리도 그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죽고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없는 게 뭐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죽음을 내놓잖아요. 자기의 자랑을 내놓고 자기의 능력을 내놓고 자기의 지식을 내놓고 자기의 아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내놨다. 미련함을 내놓고 약함을 내놓고 자기의 죽음을 내놨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때는 죽음을 내놓는 때고 형제들의 때는
높아짐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 복음을 모른다. 이것은 뭘로 갈라지는가?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복음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느냐? 누가 더 복음을 선명하게 갈라내느냐? 이거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죽음을 내놓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높아짐을 내놓느냐, 자기의 약함을 내놓느냐, 자기의 강함을 내놓느냐, 자기의 지식을 내놓느냐, 자기의 미련함을 내놓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하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약함과 미련함을 내놨단 말입니다. 뭐 제자들 앞에서도 그렇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야, 말하고 나타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이나 그런 것에 이제 현혹된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는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가? 말씀이 나타나는가? 그 이유는 그분이 빈 그릇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도, 야, 흙이면 되는구나. 빈 그릇이면 되는구나. 미련하고 약하면 되는구나. 거기서 나도 죽고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비밀이, 그래서 오늘도 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나 제자들은 명절에 올라가죠.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이 가셨다.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추고 일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막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초막절에 형제들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세상에 나타내소서, 파내로 계시하소서, 나타내소서, 자기를 드러내라. 예수님은 비밀이 하셨다. 여기 보면 7장 4절에 나타내다가 팔레시아, 그 다음에 세상에 나타내서 파네로. 근데 10절에 보면은 나타내지 않고 할 때 파네로스, 비밀이 하다가 크리토스.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 자신을 막 나타내기를 원했다. 능력도 나타내기를 원했고 지혜도 나타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비밀이 숨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또 비밀이 숨어서 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때에 일하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 때에 아버지 뜻을 따라서 움직이신 분이고 결국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절까지 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오늘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세상을 드러냈단 말입니다. 세상이 뭔지를 증거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세상,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서 이 세상을 말할 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 세상은 정욕과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의 정욕, 눈에 보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우리 그걸 따라 산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그게 안목의 정욕. 그럼 이생의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모든 게 자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바울을 자랑하는 것도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고 하는 것도 자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보다 낫다. 이것도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냥 뭐 내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낫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내가 뭐 더 좋은 게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당신이 잘나서 그 교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거잖아요. 그 두신 분을 자랑하는 거지 거기 있는 나를 자랑할 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하면 이제 정욕과 자랑이죠. 정욕과 자랑. 그래서 이 세상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 자랑할 만한 것,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건축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인데 결국은 세상은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기준인 율법이 있어야 돼요. 율법을 가지고 실행을 해가지고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높아지고 못하면 낮아지고. 그러니까 율법은 반드시 세상을 만들어요. 근데 율법을 허물어야 뭐가 없어지느냐? 세상이 허물어지죠. 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을 허문다라는 말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10계명도 다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것을 다 허물어야 된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거죠. 율법을 허문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 밑에서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그것이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율법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가지고 나와 남을 판단하는 이것이 죽어야 이 세상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죠. 예. 펀치넬로하고 루시아고 루시아는 몸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원형 그대로 산다. 존재로 산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은 존재가 아니고 소유로 사는 것이다. 소유의 일을 악하다 증거했단 말이야. 소유로 사는. 누가 더 많이 경건하냐? 누가 더 많이 선을 행했냐? 누가 더 많이 순종했냐? 누가 더 많이 기도하고 누가 더 많이 열심으로 주를 섬겼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따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사람의 은혜나 사람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정체를 악하다 하는 것은 세상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내야 교회 안에서 세상이 떠나겠다. 교회 안에 세상이 처리돼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건축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구분이 안 됐던 게 뭐냐면 세상입니다.
예, 서로 누가 높으냐 하고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갈 때까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높으냐 그게 바로 세상이죠. 누가 높으냐. 그래서 그리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나 나의 열심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헌신을 자랑했죠.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쫄딱 망했죠. 쫄딱 망.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으로 주님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찾아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찾아갔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일을 증거하는 거죠. 자, 이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호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책 읽어보면은 율법은 내가 행한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구분한다.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야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이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래야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처리돼야 뭐가 없어지느냐? 수치가 없어져요. 수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괜찮은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아주 쉽게 이제 오픈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세상을 처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면은 아마 옛날 목사님 사모님 모임이 지금 중단이 됐는데 코로나 하도 기니까 중단되고 나서 다시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사모 모임 할 때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모님들은 이제 남편하고 싸운 이야기는 꼭 수다로 떨면서 까발려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수치심이 되게 무섭단 말입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다 뭉개는 거라. 자존심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자기를 높이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곳이잖아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건축한 것으로, 은혜로 건축한 것으로 나를 덮는 거잖아요.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내는 아내에게 이렇게 잘하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다. 나의 어떤 행위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놨다. 근데 내 행위로 만들어 놓은 내 정체성이 다 까발려지고 다 무너져서 벌거벗어져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죠.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은 옷을 입었으니까 부끄럽지 않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저희도 주일날 오후에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으면은 상대방의 행위를, 일주일 동안 있었던 행위를 다 까발린다. 까발렸을 때
그래 뭐 당연하지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까발릴 때 저 사람이 그 사람이 힘들었으니까 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받고 패스하면은 주일날 문제가 딱 풀려가 주중에 관계들이 아주 매끄러워지고 윤활유가 발라져가 잘 돌아간단 말이야. 예. 근데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못하게 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들 앞에 이야기해가지고 내 수치를 드러내느냐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이게 세상으로 건축된 가정이니까 오히려 훨씬 더 힘들단 말이야. 예. 그래서 세상을 무너뜨리려면은 반드시 미련함과 약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미련함과 약함을 내놨지만은 부끄럽지 않아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고 에덴이었잖아요. 에덴의 가장 큰 특징이 에덴이 바로 성막이고 성소고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벗겨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가죽옷,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이 내놓다고 하니까 의인이라고 하니까 거룩하다고 하니까 나는 거룩하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거룩하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영이요 생명.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은 부부에게 얼마나 잘하는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가, 직업이 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그런 걸 가지고 만난단 말이야. 우리가 내 손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스펙을 옷 입고 또 경건을 옷 입고 선을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이게 바로 세상. 그러면 반드시 높낮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높낮이가 생기면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이제 재미가 없어요. 내 걸 자랑해서는 좋은데 그 사람하고 연합은 안 된다. 예. 자랑하느냐 연합하느냐. 세상은 자랑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는 연합하는 곳이다. 예.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이제 갈라져야 우리가 진짜 초막절을 지낼 수 있는 거죠. 예. 초막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손으로 건축했던 집. 예.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잘 사는 사람은 대울 같은 집에 살고 못 사는 사람은 허름한 집에 살잖아요. 초막절이 되면 자기가 지은 집을 다 놔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살아요. 초막을 짓고 살면 어때요? 7일 동안 축제 기간 동안에 초막에 살면 니나 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너도 풀집에 살고 나도 풀집에 살고 초막절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니까 전부 텐트 치고 살잖아요. 겉진 갯진 니나 내나 똑같은 거야.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먹는 것도 똑같아.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먹잖아요. 이 집에 가서 식탁을 보나 저 집에 가서 식탁을 보거나 매나 만나야 다 똑같아. 이 집에 가도 풀집이고 저 집에 가도 풀집이고 저 집에 가도 텐트고 이 집에 가도 텐트라. 먹는 게 똑같아. 먹는 게 똑같아. 사는 꼬라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애굽은 잘 사는데 연합이 안 돼. 그죠?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광야는 잘 살지는 못하는데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연합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고 애굽은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비교에 의해서 기쁨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기쁨이 다르던 거죠. 기쁨이. 이 초막절의 기쁨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산다 해서 기쁨이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같다 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같다. 예. 너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니까 같은 사람이구나. 거기서 만들어지는 기쁨. 그게 초막절의 기쁨. 야,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죠.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존재했지. 광야에서 다 죽었으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기념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라.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하라. 유월절, 그죠? 그들에게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순절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초막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은혜로 살게 된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뭐냐? 3대 절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시는 이것이 3대 절기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죠. 연합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각자의 행사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높낮이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랑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무언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곧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막 이런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막 대단한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하면은 못하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는 것으로 건축되는 것은 세상이고 너와 내가 같다 연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우리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